고난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영적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인간인데 나는 고난을 겪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고난과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고난 한 단어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죠. 고난과 유사한 단어들에는 환난, 근심, 고통, 시련 이런 단어들이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다 검색해 보면 성경에서 약 5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 530번이라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예수라는 단어가 한 1000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연적인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에서 이 고난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바로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고난이 더 적어지고 앞으로 당할 고난도 다 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난이 더 심각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 살 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 인생에서 내게 닥친 고난만 경험하면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도 함께 감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큰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어도 됐겠죠. 근데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서 더 많은 고난이 임한다면 이거 참 억울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바로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오나요? 첫 번째로 인내를 얻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의미와 시험을 당할 때마다라는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은 만일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원래 이것들을 썼을 때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가요? 시험의 종류도 여러 종류일 뿐 아니라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가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또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이 시험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백성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이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통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정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금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정련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사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이나 은을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더 뜨거운 물로 이 금이랑 은을 녹이면
점점 더 순결한 금이나 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운 물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이 금을 완전한 순도를 가진 그런 금으로 만들기 위해선 약 1800도나 되는 그런 불을 사용해야 했는데, 고대에는 그렇게 뜨거운 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한 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 금을 그 불로 연단을 하면 결국 분술물이 태워지면서 조금 더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결국 여기 실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금을 연단하듯 계속해서 불순물을 태워 조금 더 순도 높은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며 불같은 이런 시험이 계속 오는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태워지며 점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온전한 형태를 갖춘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우나에서 이렇게 오래 견디는 사람, 그러면 인내가 참 많은 건가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내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는 사실 인내가 아닙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원 의미는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소망,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것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해 바로 이런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죠? 이게 믿음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발현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62편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지금 똑같이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동사로는 이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요, 명사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내하라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견디고, 이게 바로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믿음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서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고통하는 과정을 지나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내가 현실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크네,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되게 순결하다,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시련을 통해 점점점 연단이 되면 그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저런 상황이면 낙담할 것 같은데, 저런 현실 가운데 정말 고통하면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낙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는 인내가 이 참음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현실을 참을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정도로 큰 대가를 치르셨죠. 그러니까 우리 값어치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런 반응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과정 전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육체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인내하며 정말 믿음이 만들어내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을 그렸는데 눈을 나중에 안 그리면 뭐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적 눈이 사실 닫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리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너무 강렬해지면 오히려 이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이 실현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 수준에 이르는가를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이 바로 인내는 사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한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지고 특별히 고난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 심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정말 내적에서부터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이 인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그 강력한 영향력도 그 사람의 본질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내를 통해 뭐가 증명되나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소망은 단순한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뭐죠?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희망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단순히 바뀌기를 기대했다가는 그게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학생이 나는 좋은 학교 갈 거야. 이건 단순한 희망에 불과하죠. 우연히 잘 돼서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나는 큰 회사가 될 거야. 이것도 희망에 불과하죠. 근데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현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에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이슬람의 신과 같은 그런 신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그 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신이 언제 자기들을 기뻐해서 축복을 내려줄지 끝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정말 성지순례도 하고 시키는 모든 일을 끝까지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도 내가 진짜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랑의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한두 가지 일이 내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상황이 변하기를 기대하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한 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또한 다 사용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기대를 그런 상황에 두었는지, 그리고 그게 내 욕심의 결과였는지를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려고 했을 때 제가 두었던 것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이죠. 한국에 가면 잘 될 거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근데 또 그런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제자들도 목사님 우리 교회 제발 와주세요. 가보니까 거기 목사님 새로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부르고. 근데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쉽지 않은 교회더라고요. 이제 어디 시골 같은 데 있는 학생들만 몇 명 있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난 한국에 가서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나중에는 어떤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와서 설교하래요.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외부 가서 설교하면 또 한 번 잘하는 건 잘하거든요, 아주. 왜냐하면 이 예화가 많아요. 여기서는 그걸 찔끔찔끔 나눠서 지난 10년 동안 했고 또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감동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예화 그냥 1시간 동안 몰아서 해버리면 그냥 막 은혜 받고 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가서 선보여 갖고 이렇게 짠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때 느낌이 왔어요. 한 번 가서 설교하면 거기에 목사 되겠구나, 담임 목사 되겠구나.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지 이런 소망이 아니라 이제 이 희망이 자꾸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싶은 거죠. 그때 제가 제 동아줄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존한 대상이 바로 오카노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유명하셨죠. 영향력도 강하셨어요. 근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셨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수요예배 설교한 거를 오 목사님이 보시고 그때 오 목사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린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뿌듯해졌어요. 왜냐면 오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인지도 잘 모르셨거든요. 그냥 목사 정도로만 알았죠. 근데 설교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런 의견을 표명하신 거예요. 근데 오 목사님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오 목사님도 편애가 되게 심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설교하고 잘한 사람은 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 오 목사님의 기준에 잘한다는 걸 평가받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잘한다라고 칭찬받은 게 지금 분당에 있는 모 목사님, 그분만 유일하게 칭찬받은 거예요. 근데 저를 불러서 젊은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였으면 제가 나중에 가서 오 목사님을 의존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까지 차를 7시간을 몰고 갔습니다. 오 목사님 눈에 들기 위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가서 오 목사님 갔는데 오 목사님이 묵으시는 방 옆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옛날에 같은 교회에 계신 분이라 저보고 오 목사님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오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가 수행했습니다. 식당마다 모시고 다니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오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나를 꼭 찾아와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미래를 보장해 주마.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 많은 교회에서 오 목사님한테 자꾸 담임 목사 좀 보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귀국을 얼마 앞두고는
뭐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직접 안 부르면 뭐 옥 목사님 찾아가지. 뭘 사다 갖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뭘 사 갖고 가야 되나. 근데 그때 이 교육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옥 목사님이 홍시를 좋아하신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사모님이랑 제가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옥 목사님 진짜 홍시를 좋아하시나? 그랬더니 누가 거짓 소문을 내갖고, 그래갖고 1년에 홍시가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옥 목사님 홍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이거 뭘 사다 갖고 가서 옥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귀국하기 몇 개월 전에 옥 목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제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왜요? 아니, 막연한 희망을 두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가서 그런 도움이라도 받아서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갖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막연한 희망이 박살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정말 너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자꾸 내 인생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니까 점점 힘들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막연하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이 희망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마저도 저희 진짜 믿음을 제가 배우도록 하시는 과정이었죠. 결국 2년 만에야 제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에 내가 그럼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목회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목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 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내하시며, 이 믿음의 실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오나요? 지혜를 얻게 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니, 왜 갑자기 이 시련을 통한 인내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이. 여러분, 이런 시련 가운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인내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데 가장 필요한 게 또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버틸 수는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겨내자.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버틸 수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 가장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하늘사랑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2년 동안 매일매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갈등이 제 안에서 너무 컸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아마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아마 탈출하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악의 것은 막으시도록 항상 돈을 안 주셨어요. 잘.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사도 못 가고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의 부족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혜가 뭔가요? 아니, 어떤 선택 중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지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아니, 뭐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하는 거라면 그 본질이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A인가 B인가를 선택하는데 왜 고민하죠?
뭐가 더 내게 유익이 될까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시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는 내게 뭔가 유익이 될까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영적인 시각에서 지금을 넘어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발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5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결국 이 지혜를 얻는 과정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염두에 두고 세상 가운데 그 영적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결국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이 오면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혜가 없어서 너무 지금 어렵네요. 여러분, 그때 간구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할지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결국 왜 요동하나요? 두 가지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얻어낼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지 못하고 자꾸 단기적인 유익과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니까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혜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낮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예요. 뒤에 부한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나는 낮은 자야, 내 인생은 별거 없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런 강하고 그런 높은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능력이든 돈이든 학교든 그렇게 내가 높은 자가 돼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이 열망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 다 열망이 다 있습니다. 다 높은 자가 되고 싶죠. 근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자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대 가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재벌 회장처럼 돈이 많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처럼 권력을 갖고 싶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죠? 그럼 낙담합니다. 나는 별거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갖게 되면 내가 가난해요. 근데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높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바로 이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지혜가 바라보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시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 세상에서 그 높다라고 하는 게 그냥 꽃처럼 떨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잠시 아름다워요. 근데 그거 금방 사라져 버려요. 어려서 저희 집에는 꽃도 많았고요, 선인장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꽃이랑 이런 거 키우기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마루에도 잔뜩 있고, 근데 밖에도 막 많았어요. 그 중에 선인장을 보면 제가 어려서 늘 생각했어요. 이거 선인장 왜 키우나? 예쁘지도 않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막 선인장도 여러 종류예요. 근데 제가 이 선인장을 키우는 이유가 있다? 딱 2번 깨달았어요. 2번. 여러분, 이 몇 년마다 한 번 꽃을 피우더라고요, 선인장이. 어느 날 제일 못생긴 선인장, 제일 큰 선인장, 이 가시도 제일 큰 선인장, 제가 제일 미워하던 선인장, 지나가다가 가끔씩 찔린 거예요. 물 주라고 다 찔리고, 뭐 강아지랑 놀다 찔리고. 그래서 이 선인장 왜 키우나? 근데 어느 날 거기 요만한 봉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 딱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하나. 근데 그게 며칠 만에 커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늘 밤에 꽃을 피울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근데 정말 깜깜한 밤이 되니까 꽃이 막 갑자기 눈에 보여요. 열리는 게. 밤에 보니까 막 이만한 꽃이 피는 거예요. 이만한. 근데 몇 시간 안 돼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침에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이거 보려고 선인장을 키우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름다운 그런 선인장 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난 이렇게 멋져, 난 높아, 난 부자야,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하룻밤에 폈다가 사라지는 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 길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세요? 아니, 그렇게 꽃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을 누구한테 주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아무한테나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시련을 통해 이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이 과정에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인생이 이제 참된 믿음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이 시련을 통해 정말로 내 안에 참 소망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이 시련을 통해 이런 인내와 지혜를 얻게 되신다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여러분 인생은 무엇보다 귀한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영적 유익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